찾아보니까 사물 한가운데, 그게 중심이에요. 또 중심은 어떤 뜻이냐면 사물이나 행동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 그게 중심인 거예요. 또 중심의 뜻은 뭐냐면 확고한 주관이나 주대. 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을은 또 이 스포츠 계절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프로야구가 한참 이렇게 막판으로 달려가고 있고, 또 이대호라는 한 선수는 오랫동안 이 야구해왔던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대호 선수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야, 저 큰 키에 저 100kg 넘는 저 친구가 운동을 한다? 야구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선수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배구를 하겠습니까? 축구를 하겠습니까? 야구니까 가능한 거죠. 야구는 왜 그렇습니까? 중심 경기예요. 야구는 정확하게 배트의 중심에 맞추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든 뚱뚱하든 호리호리하든 어떤 사람이든지 야구 배트의 중심만 제대로 맞으면 홈런이 되고 안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덩치도 가능하시 중심이구나. 그러는 중심은, 모든 스포츠가 삶이 중심이라면 신앙의 중심은 또 뭘까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방향과 내 믿음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정말 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무엇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속도와 믿음의 깊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이 뭔가, 믿음의 중심이 뭔가, 우리 예수 십자가 이야기하지만 그거보다 오늘 이 빌립보에서는 정말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중심을 어떻게 지금 바울은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이런 강연자 중에서 김창옥 씨라고 있습니다. 이 김창옥 씨가 최근에 쓴 책 이름이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어저께 은비가 갖다 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김창옥 씨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한 것이 뭘 특이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자기는 공고 출신이라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장애라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듣지를 못합니다. 또 아버지도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합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기가 재수한 이야기도 하고 삼수한 이야기도 하고 그냥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근거로 저렇게 자기 있는 걸 다 까발릴 수 있을까? 자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부모님 이야기는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분은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있던 이런 우월과 열등함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치유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눌려있는 자들, 자기와 같이 우월한 자들, 이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그는 드러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자기가 소통의 전문가였는데 강연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없이 그냥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강연이 없으면서 그것이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한 2년, 3년 되면서 모든 게 다 끊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제일 소통이 안 되더라는 거죠. 또 누구하고 소통이 안 되냐면 자기 자신하고 안 되더라. 자기는 소통의 전문가라고, 어떻게 하면 소통합니까? 부부가 어떻게 친해져야 됩니까? 가족이 어떻게 친해집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자기와의 소통이 막혀 있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향 제주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옛날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이런 내가 살아야 할 것들, 나로 살게 한 것들, 또 나를 지금까지 앞으로 살게 할 이런 부분들을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소통은 자기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소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일 처음 페이지를 딱 펼치니까 배고픈 요리사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야? 요리사가 왜 배가 고프지? 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요리사는 자기가 막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자기는 배 부르다고 착각하는 거죠. 음식 냄새를 맡고 음식을 나르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음식과 함께 있지만 요리사는 뭐하단 말입니까?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왜? 안 먹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없으면 나도 배고픈 요리사네. 배가 고픈 예수 믿는 사람이네. 굶주려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라고 해서 배에 부른 예수 믿는 자일까요? 대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섬기고 하지만 나는 정말 배가 부른가요? 예수로 배 부른가요? 진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소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하고 소통이 안 되듯이 음식을 늘 만들고 함께 하고 있지만 진짜 나는 그 음식을 맛보지 않았던 배가 고픈 요리사인 것처럼 믿음 생활도 오래 했다고 내가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것과 상관없는 배고픈 이런 자리가 우리에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그가 처음으로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세웠던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이죠.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 품으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추구하다. 또 이 품으라는 뜻은요. 중요하게 여기다. 또 이 품으라는 뜻은요. 얻으려고 애를 쓰다는 거죠. 우리 품으라 할 때 그냥 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찬양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걸까요? 그런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내 생각하는 것들, 내 준비하는 것들, 내가 살아가려는 모든 것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말은 하고 있지만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요. 그냥 이 빌립보 교회 감옥 안에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하려면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봐라. 예수님의 이적을 봐라.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야. 그 이야기는 빌립보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중심이 뭐냐 이거죠. 그 중심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추구하고 애쓰고 지키려고 따라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부분을 우리가 중심 잡고 있는 거예요. 중심 잡기가 안 되는 거죠. 늘 그냥 기우뚱기우뚱하는 거죠. 우리 몸도 보세요. 그죠? 귀에 달팽이 관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약간만 이상이 있으면 뭡니까? 중심이 안 잡혀요. 그만 그렇습니까? 발가락 중에서 우리가 거의 필요도 없는 새끼 발가락에 그죠? 거기에 티눈 하나만 놔보세요. 중심이 잡히는 거. 그만큼 이 중심 잡는다는 이거는요.
그냥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냥 품는다고, 안고 있는다 품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추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지.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세우는 걸로, 마음을 품는 걸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믿음은 종교 생활로 끝납니다. 민망한 이야기지만요, 목사는 월급쟁이로 끝납니다. 월급쟁이로 끝납니다. 월급 받는 거 말고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것들이, 회복돼야 할 것들이, 그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없다면, 그죠? 설교하고 있는 저 목사는 월급쟁이죠. 안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장 8절 한번 봅시다. 1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죠?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냥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불화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바울이 생각할 때, 아이고 뭐 알아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작은 부분이지만 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해결돼야, 그것이 그죠, 중심을 잡아줘야만 교회가 든든히 쓰고 그들의 믿음이 세워진다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이 그죠, 그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죠, 마음도 아니고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자, 그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1장 23절 한번 봅시다. 1장 23절 보면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 바울이 여기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감옥에서 또 사형을 받고 감옥에서 죽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또 한쪽에서 뭐란 말입니까? 근데 혹시라도 내가 풀려나가면 내 심장으로 사랑했던 예수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예수님, 내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자기에게서는 오히려 나는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왜? 바울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이라는 것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자기에 있는 진액을 짜내야 되는, 참기름을 짜내는 그 믿음이, 그걸로 전하고 증거했던 자가 바울이거든요. 그 고백이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으로 지금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희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 그게 유익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의 중심이 뭐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말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그 감옥에서도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중심 잡기다. 바울은 그 감옥에 있었지만 중심을 잡았습니다. 내 좋은 거, 내 편한 거, 아이고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아이고 이제 뭐 그냥 나이가 뭐 내가 몇인데 내 이상 뭐 더 할 것이 있니 없니. 그렇죠. 그럴 때 바울은 뭡니까? 다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중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섰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남아있는 삶을,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게 바울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또 바울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품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빌립보 교회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냐면 1장 27절 한번 봅시다. 1장 27절. 자,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죠. 자,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세요. 바울이 하는 감옥에서 하는 이야기가 1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왜 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한 뜻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이게 빌립보 교회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주도권이 가지고 있다, 내가 주도권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서로 협력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도 그 2장 보세요.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그는 저게 잘못 기록되어 있네요. 그죠?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말이 있단 말입니까? 안에서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 그래 잠잠해지겠지 하고 기다리질 않았다는 거죠. 왜? 그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그 갈등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다음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결국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중심이 지금 나누어졌다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걸로 한 중심이 돼야 하는데 중심이 나눠진 거예요. 두 개의 중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양 하나로 지구가 돌듯이 한 태양으로 돌아야 하는데 지금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으로 가게 있는 거죠.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게 가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더라? 저 사람은 어떻더라? 저 사람은 어떻더라?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은 진단을 하고 그들에게 당부를 하죠. 그게 실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4장 2절 한번 봅시다.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누구냐면 아마 이 교회를 대표하는 두 여성 지도자들. 우리를 치면 그죠? 여전도 회장님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로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 장수로 시작해가지고 여성들로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맞긴 맞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유오디아하고 순두개하고 딱 나눠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나눠진 거예요. 그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정말 품는 것은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작은 것 같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작은 것이 중심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로 막 흐트러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정말 거의 대부분은 작은 문제예요. 미세한 문제예요. 미세하게 금이 간 거예요. 미세하게 상처가 난 거예요. 보이는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어렵고 더 힘든 거죠. 보이는 상처는요, 부러진 뼈는요, 그냥 핀을 박아서 고정시키면 돼요. 신경을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하기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이 죽는 시기에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돌아가네. 많이 모이고 있네. 진행되고 있네. 그걸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요디아와 순두개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내 중심이 권리 포기라는 거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 마음을 품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2장 6절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래 착한 마음 가져야지, 선한 마음 가져야지, 돕는 마음 가져야지,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걸 포기하셨습니다. 포기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단 말인가? 종으로 온 거예요. 노예로 온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건 자기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그게 권리 포기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자기 식으로 살려고 하는 게 원죄다.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원죄라는 거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원죄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내가 달라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 권리를 포기했나요? 무슨 권리를 어떻게 포기하셨어요? 시간의 권리를 포기하셨나요? 물질의 권리를 포기하셨나요? 재산권 하나라도 내 앞으로 돌리기 바쁜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던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던 그 권리의 포기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함부로 예수의 마음, 예수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포기하셨고 사람이 살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살고 싶은 것, 더 가지고 싶은 것, 더 누리고 싶은 것 이런 모든 것들 다 나를 위해서 포기하셨던 권리를 포기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권리 포기예요. 그게 품는 거란 말이죠. 그게 품는다는 그냥 내 호주머니 집어넣고 있는 그게 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몸부림을 치야 그걸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게 그게 품는 거예요. 한참 옛날에 그 화제가 됐던 이지선 씨라고 이화여대생이었는데 그 차량이 돌진해 와서 자기 차량을 받치는 바람에 차가 불이 났습니다. 그 몸이 다 태워졌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청년이 온몸에 불이 났습니다. 얼굴이 집중적으로 다 탔습니다. 손가락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도 그겠지만 그의 어머니의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그걸요 자꾸 그냥 그 마음을 감당시켰대요. 그래, 내가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내 저 딸은 어떻게 살겠나? 그러니까 이지선이라는 이 자매는 자기 엄마 눈만 보는 거예요. 엄마 눈이 불안한지, 엄마 눈이 평안한지,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중환자실의 면회가 30분밖에 안 되거든요. 30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30분 아무리 괜찮아, 지선아 괜찮아, 어술이 좋거든, 기술이 좋거든, 괜찮아 하고 이 눈을 밝게 할 수 있다는 거죠. 30분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30분은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너무 그냥 울고불고 난리나. 하나님, 하나님, 이제 울고불고 난리나. 그러다가 이제 몸이 좀 나아져서 일반 병실로 왔습니다. 이제는 24시간 같이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물을 지키겠습니까? 녹아내린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그 의미가 그걸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지선도 이지선이지만 그걸 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은 얼마나 그 마음을 지키기 힘들었겠습니까? 더 죽고 싶은 게 자기였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킨 줄 아십니까? 교회 가서 그냥 울고 통성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래도 풀리질 않습니다. 딸의 앞에서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러게 하루 이틀이지. 그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래, 그래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자. 감사할 걸 찾아보자. 손가락이 다 녹아내렸지만 엄지손가락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엄지손가락은 괜찮네요. 몸 상반신은 다 태워지지만 또 다리는 괜찮네요. 시력은 볼 수 있네요. 볼 수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찾고 감사하기 시작했다. 그 감사가 지켰다는 거죠.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음 생활하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아멘 할렐루야 그냥 뭐 적당하게 그냥 하고 그런 믿음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는 건가요? 그래가 품어질 것 같으면요 천국은 다 갈게요. 다 믿음의 도사들이 될게요. 그래가 지켜질 것 같으면, 그래서 마음이 품어질 것 같으면 그 믿음 생활 얼마나 춤추고 놀 신나는 믿음 생활일까요? 쫄하고 깎아내도 지키기 힘든 게 예수의 마음이죠. 바울은 그걸 알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바울은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자족으로 나타납니다. 자족. 자족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그죠? 족한 줄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 안 될 때 아 그래 자족한다. 일이 잘 됐을 때는 뭐 자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자족은 어떤 자족이냐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안 되든지 되든지 그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 자족이 중심이구나. 같이 해도 자족이 중심이다. 환경이 언제까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내게 비율을 맞추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상황이나 형편이나 그 어떤 경우일지라 할지라도 뭐 한단 말입니까? 내 안에 자족하는 힘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울 수 있는, 중심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이 거기 있다는 거죠. 품는 것은요,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품는 것은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쓰고 지키고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었고
모든 이름 중에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봅시다. 2장 11절 봅시다. 2장 1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중심을 지키려고 애를 쓸 그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이름이 되고, 그리고 모든 입들로 모든 사람들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바울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1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 입학했다고 졸업이 됩니까? 학교 입학만 했는데 성적이 좋아집니까?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고 얼마나 지킬 걸 지켜야만 그 마음이 품어지겠습니까? 바울이 그걸 아는 거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제의 구원과 오늘의 구원이 달라야 돼요. 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왜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다 똑같아요? 왜 더 못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으면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어야 되고, 그분께 찬양할 게 있어야 되고, 그분께 올려드려야 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알아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바울은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9절 이어집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달려왔던 것들, 자기가 알아왔던 것들,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중심이 달라진 거죠.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뭘 놀랐냐면요, 양명자 씨라고 탁구 금메달을 따신 분이 있어요. 현정하고 그때 88년도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분이 금메달 딴 그 다음 해인가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지? 지금 올림픽 금메달 땄으면 돈방석에 앉았고 저걸로 뭐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뭐 했냐면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선교사로 가버리는 거예요. 매스컴에 한 번도 뜨지를 않더라고요. 양명자씨. 뭡니까? 그는 올림픽 금메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지를 택했던 중심이 바뀐 거예요. 또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그 원더걸스라고 아주 그 유명한 여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 중에서 솔랭가 설랭가 하는 그 자매가 있어요. 한참 뜨고 오르고 할 때 어느 날 이 자매가 IT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아이돌 내려놓고. 나중에서 알아보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만나게 돼서 물어봤답니다. 물어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게 한참 아이돌로 인기 절정했을 때 IT 선교사로 갔냐고 하니까 안 하십냐고. 관중이 박수기 정말 마약인데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으냐니까. 이 자매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목사님 기준이 바뀌니까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미국 최초로 진출해서 미국 TV 틀면 미국 TV에 나왔던
원더걸스, 그 싱어였어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IT 선교사를 간 거죠.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단 말입니까? 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은요,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심 안 달라지면 그거요,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짜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올라서서 그 중심이 나를 먹고 살린다 생각하지만 중심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대로 있는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바울은 그 중심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기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치면요,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몇 기씩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 그죠, 뭐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걸 뭐를 생각한단 말인가? 배설물로 얘기한다. 그게 배설물이란 말은 고상한 말이지만 그게 똥이더라는 거죠. 그 똥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그 똥을 누가 보관하고 있냐고. 내 학력이 얼마인데, 내 재산이 얼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데, 하고 있는 게 뭔데, 그 똥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똥을. 똥을 누가 들고 다니겠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냥 배설물처럼 던져버린다. 집안에 있는 음식 쓰레기 두면 썩고 냄새 나잖아요.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그는 그 삶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나아가고 달려가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힘도, 쫓아갈 수 있는 힘도 내 안에 중심이 달라지니까, 믿는 것이 달라지니까, 의지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보았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4장 13절만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못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1절, 12절, 13절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체해봤습니다. 다 가져봤습니다. 다 누려봤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세웠던 중심, 내가 세웠던 기준, 그걸 마음에 품을 때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죽을 고비가 있든지, 어떤 태풍이 있든지 그곳에서 나는 뭐 한단 말입니까? 자족하더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어떤 상황, 형편이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시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를 자족하게 하는 거죠. 그 자족함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어라. 중심 잡기. 권리 포기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누림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림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짧은 것처럼요. 가을이 손님인 것처럼요. 예수 믿는 거 손님처럼 믿으면 안 돼요. 믿을 수 있는,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얼마 없어요. 보고 싶어도 성경 안 보여요. 듣고 싶어도 성경이 안 들립니다. 새벽에 우리 어르신들 아직도 또박또박 따라 읽고 하십니다만요. 그죠? 그럴 수 있을 때 진짜 예수의 그 마음, 그 때문에 한번 몸부림쳐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내 중심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